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년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언제 끝날 줄 모르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온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마치 대나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마디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보통 다 자란 대나무는 최고로 약 4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매우 높게 자라지요. 대나무는 이렇게 높게 자라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대나무에 있는 마디들 때문이라고 하지요. 다 자란 대나무는 마디가 무려 7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마디가 있기 때문에 비록 가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지탱하고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늘 힘들고 고되고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언제나 답답한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또 새로운 새날을 준비하는 마디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지요.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귀한 초대장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초청장을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사명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든 부족하든 그것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직분 역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과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온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며 또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이끄셨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동성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이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곳을 떠나서 급하게 떠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내려가기를 서두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연보,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모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밉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리고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그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되면 세계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서둘러서 드보라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바쁜 스케줄이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유독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매우 급하게 매우 서둘러 가면서 그곳을 떠났던 바울 일행이 왜 해필이면 밀레도에서 최소한 3, 4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에베소 장로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한 교회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3년 동안 특별히 그곳에서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 이별의 설교,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한 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처럼 한 해 한 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매 순간순간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매듭, 이런 믿음의 매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짐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를 달려온 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큰 수술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21년 우리 교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앞에 뒤를 돌아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연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말처럼 그리고 희망한다고 다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잡는 것은 결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이룰 성자에 공들일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은 공을 들여서 이룩하는 것이 성공의 한자의 뜻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것이 성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공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성공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저 작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늘 가난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됐고 늘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과 함께 다녔던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정말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망해버린 불행한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이셨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불행한 인생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나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공의 꼭지점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혼자 달릴 때보다 등에 짐을 싣든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그냥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벼우면 등에 아무것도 없이 가벼울 때 더 신나고 더 빨리 달릴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있고 짐이 있을 때 더 빠르고 더 신나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말도 나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는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조차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때쯤 되면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살을 좀 빼야겠다. 내년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귀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그런 목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년 한 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결단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정도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내 인생의 시간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진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표지판 없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표지판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는지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이 있다면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2022년의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